사람들은 다 남과 상대해서 비교하면서 또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이 우리 성경 안에는 다 참재해 있어요. 그죠? 이게 탈입니다. 자기 자신의 것에 감사하고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자꾸 상대방,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 이것이 문제예요. 키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키에 대해서 남과 계속 비교를 해요. 나도 저 아이처럼, 저 사람처럼 좀 키가 좀 컸으면, 또 퉁퉁한 사람은 날씬하게 쭉쭉 뻗은 그런 사람을 보고 비교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남의 아내와 비교를 해요. 아무개 아내처럼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성격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좀 날씬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참 비교를 많이 하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가 잘도 생기고 공부도 잘도 하더구만, 이 얼굴이 좀 작았으면, 공부를 더 잘했으면 실제 그 아이 성적이 반에서 2등, 3등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1등하는 친구와의 비교의식 때문인 겁니다. 저 사람보다도 또 경제적으로 좀 나았으면,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자기 컴플렉스 때문에 자꾸만 남과 비교해서 계속 높아지려고 하고, 또 날씬해지려고 하고, 이쁘려고 하고, 요즘 그 청소년들까지 성형수술하는 것을 아주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성형수술을 하는지. 자기 얼굴에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함께 학교 다닐 내 짝은 얼굴도 이쁘고 날씬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래서 성형수술을 자기 알바를 해가지고 성형수술을 하는 그런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남학생들도 얼굴 성형 쌍꺼풀 수술, 코 수술,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키가 작아? 나는 왜 공부를 못해? 왜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 왜 나는 퉁퉁해? 머리가 왜 둔해? 그러면서 자꾸 남들과 상대방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가정은 아내가 여고 동창회를 다녀와가지고는 자기 동창 같이 이야기가 다른 얘기가 있겠습니까? 남편 얘기 많이 하겠죠. 자식들 얘기 많이 하고, 자기 동창 신랑처럼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온다고 들어오면 구박을 하는 거예요. 친구 집은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아주 30평에 산다, 40평에 산다, 60평에 산다. 찬소리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를 하니까요. 그렇게 내 동창 남편은 그렇게 잘 살고 아주 이렇게 스윗하고 참 그렇게 참 잘 도와주고 그런데 당신 왜 그래?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 밤이고 낮이고 그냥 술을 마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냥 그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내가 너무너무 못났다. 그 겨울에 그냥 거기 자다가 동사돼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부인이 퉁퉁하다고, 제가 보기에는 보름달처럼 예쁘긴 하더니만,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하고 한 날 그냥 뱃살 좀 빼라 그러는 거예요.
텔레비 나오는 전도연 봐라. 가수 옥주인 봐라. 얼마나 비교를 해야 되는지 자꾸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뱃살이 많이 튀어나와요? 출렁출렁한다 그러고 인기를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사연은 어떻습니까? 방실은 어떻습니까? 또 이금희는 어떻습니까? 통통해 참 통통하게 얼마나 참 보기 좋아요. 저는 참 통통한 사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부인이 참다가 못해가지고 남편 보고는 그 탤런트하고 같이 살아라, 그 가수하고 같이 살아라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교를 하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비교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비교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 비교의식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비교하면 상대방도 나도 낭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교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벨과 가인과 아벨 제사 문제 보세요. 제사 문제를 보면 조금 제가 설명을 언급하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농사의 소산물, 그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양 새끼와 기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보면 이 분분합니다. 자꾸 이 본문만 가지고 왈가왈부해요. 이 본문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첫 새끼를 줬으니까 기름까지 줬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피해도 제사다.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합니다. 그러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농사 짓는 분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안에 있는 그 소산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떤 분은 할머님인데 혼자 사시는 분이시고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팔아다가 또 산에 나물 같은 게 있죠. 그걸 팔아다가 천정건강 생존에 계신 분 계신데 그분은 자기 집 담벼락 있죠. 담벼락 있죠. 담벼락에다가 호박을 심어가지고요. 제일 좋은 호박, 누른 호박을 이렇게 맥주 감사 줄 때, 또 추수 감사 줄 때 이거 오시는데 얼마나 귀한 여러분 예사만이 아니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분들 보고 하나님께 복 받을 거라고 집에서 가장 좋은 없는 중에서도 그 호박을 누른 호박을 머리 이고 그 교회와의 강단에 딱 바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어떤 재물일까요? 어떤 재물일까요? 크고 많은 거, 많고 적은 거, 또 비싸고 저렴한 거, 여러분 뭘 볼까요? 양과 또 농사, 물, 하나님 보신 뭘까요? 하나님 보신 것은 절대로 크고 많고 이 잼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뭘까요? 그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 그 재물을 드리는 제사장, 그 제사하는 사람, 예배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느냐?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었느냐? 오늘 이 본문 가지고는 여러분 천번만 번 묵상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 답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11장 4절이 답입니다.
1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청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다 같이 이 소산물도 받으시고 양새끼도 받으셨어요. 받으신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제사는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11장 4절에서 아벨은 가인보다도 어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어요? 뭐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빼놔버리면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뭐 한다?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비교 의식은 믿음 없음의 결과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비교의식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결국 가인은 그 비교의식으로 인한 시기, 질투, 정오 이런 것들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가지고 5절 한번 볼까요? 4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은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참 몹시 분했다. 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 분노 속에는 뭐가 들은지 아십니까? 질투도 들었고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들어있어요. 내 동생은 받고 나는 왜 안 받는 이거예요. 이 비교의식으로 인한 시기, 질투, 정오. 결국 이게 정오라는 이게요. 결국 분노와 정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4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비교의식, 잘못된 비교의식 하나가 결국 청당한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남을 짓밟고 올랐으며 해치면서까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교를 하면서 시기하고 정오하고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근본에 깔린 베이스가 뭐냐면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 비교하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남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기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잘못된 우월감. 나만 잘났다고 나만 또 남보다 더 낫다는 내가 더 잘 돼야 된다는 건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은 내 안에 베이스로 갈려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남과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 당신이라는 존재, 내 동생이라는 존재,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산물,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꾸 남들과 비교, 저 장로님은 저렇게 많이 드린다. 그러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없음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절대 남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 당신이라는 존재,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했습니다. 요즘 유명한 백종원 신부, 요즘 좀 문제가 있더라마는 더본 코리아 대표입니다.
백종원 씨 이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분의 철학이 참 마음에 들어요. 식당 설거지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유명한 스프입니까? 대표입니까? 그 철학을 보니까 밑바닥에서 본질을 발견하라. 이게 자기 신념이고 철학이라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본질을 발견하라. 그는 처음에는 식당 설거지하면서 손님들이 가장 많이 남기는 음식을 보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많이 남겼다는 건 뭡니까? 잘 안 먹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왜 안 먹는가? 막 그걸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가 밑바닥인데 그게 본질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참 이 기독교적입니다 보니까. 다른 셰프와 절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나만의 철학 가지고 나만의 요리를 만들겠다. 나만의 음식을 만들겠다. 그런 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 그 말이 참 멋있었어요. 자신의 요리 실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남들과 다른 밑바닥에서 본질을 경험하면서 성장해 나갔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주의 일의 본질은 참 멀리, 참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 가까이에. 주님의 본질은 가까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예. 나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어요. 본질이. 나의 직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본질은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의 본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자꾸 본질을 또 큰데 비교해보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자꾸 멀리 있어. 더 높은 데 있어. 그런 데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의 일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 곁에, 내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성실하게 작은 일일지라도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은 그 일을, 그 중심을 보신다. 그게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떵떵거리고 높은 데 있고 그러면서 그만하는 것보다도, 남과 비교하는 것보다도,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충성 헌신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의 자리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는 묵묵히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본질이 아닐까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신의 재물을 안 받으시는 하나님께 불만을 삼고 자기 동생 아벨과 잘못된 그런 비교의식 하나로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서 살인까지 하는 그 비극을 초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음의 결과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과 또 동생 아벨의 재물에만 몰두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재물이 많고 적음, 크고 작음, 길고 짧음,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을 재물을 보고 이렇게 비교를 자꾸 합니다. 나는 이런 것이고 저는 짐승이라고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런 갈등 속에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가인이 청호하게 되고 원망, 불평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진작 생각하고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게 뭘까요? 나의 존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또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시고 적당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생존하게 해주신
주신, 또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렸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을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 아벨과 비교했다는 사실, 여기에 그냥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나의 자세, 나의 모습,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진작 생각하고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나의 태도와 자세와 모습,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고 동생 아벨과 잘못된 비교의식으로만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은요, 사랑하는 동생, 혈육, 안중이 없어요. 비교가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아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요즘 상속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에 폐해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남이 누구든 저는 전부 균등하게 늘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꼭 문제, 오빠가 뭐 한 게 뭐가 있는데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오빠를 많이 주면. 그래서 상속금에 대한 비교의식, 이게 좋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병폐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살인, 형제 간의 살인, 이 살인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형님을, 누나를 많이 줍니까? 너는 왜 적게 줍니까? 비교의식이거든요. 그 잘못된 비교의식 하나가 그렇게 가정의 큰 비극을 일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비교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러면 안 됩니까? 좀 천년만년 살 거 아니고 좀 이런 생각 좀 어때요? 야, 나의 어린 내 동생이지만 믿음으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중심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저 태도는 내가 좀 본받아야 돼. 이런 정신을 좀 가지면 어때요? 비록 내가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해도 야, 내 동생은 저 재물을 바치는 정성 대단해. 감사하는 마음 대단해.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 감사하지?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그거예요. 야, 내 동생은 재물을 바치는 정성은 뭐가 달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 드리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하고 이렇게 가인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벨의 믿음을 본받았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습니까? 결국 사랑하는 자기 동생을 들에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비극을 일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도 보세요. 저는 요나단, 다윗 보면 요나단이 얼마나 참 이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이고 아무 어떤 귀족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이런 신분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영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사람이. 근데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자,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면 그 왕권의 성계가 누구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당시 요나단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 이 다윗을 보니까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리고 치료해 나가고 통치해 나가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 믿음, 그걸 보니까 대단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그걸 깨달았다 그래도 그 왕권의 욕심을 가지고 저 사람하고 비교했다면 절대로 여러분 양보하지 못하고 요나단이 그냥 한 마음으로 그냥 그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않고 절대 비교 따위는 절대 없습니다. 요나단의 위치는 이 사울 왕의 후계자의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다윗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얼마나 여러분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이에요. 이런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된 것은 바로 바나바의 고문 때문에 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되지 못했어요. 바나바가 얼마나 사울이 바울을 높이고 또 훈련을 잘 시키고 밑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진한 감동을 준 미국 최고 인기 스포츠인 슈퍼볼 MVP를 받고 이렇게 최우수 선수로 이렇게 발탁된 님이 하인스 워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럭비인데요. 그는 아버지는 흑인이에요. 어머니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때 조선일보에 아주 크게 났더라고요. 얼마나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많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참 그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그 슈퍼볼에서 MVP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요. 그래서 참 조롱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고 너무 참 힘든 그런 세월을 많이 지냈어요. 얼마나 차별당하고 또 비교를 당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러나 그의 어머님은 달랐어요. 절대 비교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워준 것입니다. 하인스 워드야, 너의 멋진 매력이 있어. 너만의 플레이만 보여주면 돼. 그것만 맹심해. 그러면서 등 한번 툭툭 두드리고 경기장에 보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자꾸 비교의식이 하려고. 목사님은 저 권사님만 좋아해. 저 집사님만 좋아해. 저 아이만 좋아해. 그러지 마세요. 목사는 뭐 사람이라 뭐 비교는 안 하지만 다들 사랑하죠. 다들 사랑하죠. 예. 이 비교의식, 믿음 없음의 결과입니다. 내 아내는 좀 괜찮은 아내야. 내 남편은 부진한 남편이야. 좀 좋은 걸 좀 많이 좀 보면 좋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정말 이것만은 확실해. 매력이 있어. 좋은 걸 찾으면 얼마나 많은데 자꾸 뭐 비교하면서 이것저것 남들과 비교하고 자기 자녀들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이걸 왜 너는 공부를 못하고 니 키는 자고 니는 왜 이렇고 저렇고 자꾸 아이한테 그런 것만 심어주면 아이들이 금방 그냥 마음이 위축해져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를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그런 잘났다는 그런 우울감이 아니라 자존감이 아주 충만해요. 그러니 당당하게 삽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존재 자체가 감사하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글작품이라고. 그게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포에마 그럽니다. 포에마. 포에마가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글작품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눈이 좀 작으면 어떻고 키가 좀 작으면 어떻고 하나님 만드신 작품인데 그 작품으로서의 얼마나 귀한 가치가 내 안에 들어있는데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포에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로 멋진 그런 글작품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알면 믿음으로 살게 돼요. 남들하고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나미 알죠? 오나미. 그 개그 우문이죠. 자기 자신이 한 번도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그 콘서트입니까? 그게 얼마나 인기를 누리고 지금도 당당히 산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참 이쁜데요. 제가 보면 참 이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자기 남들이 못생긴 그 캐릭터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 포이에마입니다. 우리는 이런 포이에마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비교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남과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집과 다른 자녀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당당하게 씩씩하게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